성경을 통해서 보면 33년이라는 삶을 사셨습니다. 30살쯤에 30살쯤에 집에서 나오셔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2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때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에 어떻게 누가 쉽게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먹고 자고 또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더더욱 쉽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의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과 동거동나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각별하죠. 늘 같이 자고 밥 먹고 함께 가고 굳은 일 있으면 함께 걷고 또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이걸 약 2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뭐 기쁠 때도 있었겠고 힘겨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별로 칭찬한 일이 많이 없어요. 한때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칭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먹을 거, 동물들은 먹을 걸 안 주면 칭찬 그 의미 없어요. 사실. 그나마 칭찬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인간입니다. 밥 안 먹어도 칭찬 한번 듣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절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그를 위로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지 분명히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칭찬보다는 책망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교육학으로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책망의 주 내용은 믿음의 지적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와 함께했던 그 많은 날을 듣고 보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느냐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배를 타고 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때로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도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 법도 하고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걸 신뢰할 법도 한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했으면 여기서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 믿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틀려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빠서 나가죠. 그 말이 옳아도 나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나마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남아있어. 예. 그게 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 그죠? 예수님의 정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책망하는 말을 적지 않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책망의 내용은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느냐예요. 정말 안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가? 맨날 젖만 먹으려고 하는. 시간이 돼도 이미 그 정도 됐으면 이 초보, 어린 나이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그죠? 기분 나쁠 거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육신에 속했다는. 세상에 매여서 아직도 살고 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더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 지금도 너희도 못해. 이런 얘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그 정도 됐으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기초라고 하는 그 부분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것. 결국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도 사실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믿음이 작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죠. 교회가 너무 세상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세속화라고 부르는데요. 왜 세상을 쫓아가겠어요? 그것도 믿음의 문제인 거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세상,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신자다. 때로는 훌륭한 성도다라고 표현할 때 뭐겠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믿음이 큰가라는 것이죠. 뭘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할 필요가 없는데 약속을 하세요.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보상이 거기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도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야기야. 믿지 않고 어떻게 신자가 됩니까? 결국 신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또 삶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죠. 아무것도 없죠. 신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러 사람 모아다가 이 사람의 믿음의 그 척도죠. 얼마큼 많이 믿는가. 이것을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신자가 굉장히 믿음이 그 척도가 높아요. 재밌게도 이렇게 그래서 신자들이 많이 유혹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자가 잘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 믿음의 척도가 높지가 않아요. 일단 불신하고 보죠. 안 믿고 보죠. 에이 뻥이겠지. 일단 뭐 그렇게 불신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죠. 믿음의 출발점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요. 무엇도 주셨냐면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 더하기 율법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가장 많이 등장. 자,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은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 따라서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시작에서부터 끝절까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 나와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쭉 모세도 나오고요. 사사들도 나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 믿음의 대열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아예 단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주시지 왜 우리에게 율법까지 주셨는가?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해요. 악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을 지키려면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 자체 문제보다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23절.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관련돼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 갖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괴롭히는 거죠. 왜 괴롭힌다는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왜 저런 걸 왜 지키지 못할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나 이걸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구나. 잘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에 넘어집니까? 그 법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칠까?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절망하는 거예요.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아니야. 이제부터 살아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지만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뭐예요? 갇히게 되는 거죠.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형무소가 됐든 교도소에 가두잖아. 법을 어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결국 우리를 꼼짝달싹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아무리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만큼 사랑하는데 백날 얘기해도 그 일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다 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그저 우리에게 디밀게 되면 우리는 다 가차없이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지킬 힘이 없어요. 너희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일명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라. 백날 얘기해도 그게 분명 옳은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걸 지키질 못해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이게 안 돼요, 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범법자, 범죄자라는 것이죠. 일일이 법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법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자,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나마 우리가 법을 그죠? 어떻게 해요? 사소한 죄를 지어서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교도소 안 가고. 우리의 그 사소한 죄까지 그죠? 검찰이 추궁해서 하면 우리도 다 어떻게 해요? 교도소 가야 돼요.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든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은 더 그죠? 예민해요. 더 세밀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 어떻게 돼요? 지옥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순선 누님도 우리 김정희 어르신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세상은 그 정도는 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저촉이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마음에 꽁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견과 다르면 한국 사람 이상하게 그를 미워해요.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난 체 하도 미워. 미운 사람도 밉고. 다 미워. 오직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안 미워.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잘해도요, 만족이 안 돼요. 더 잘해야 돼. 그래야 그저 미워하지 않는. 법을 어겨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형,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사형제도 말고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사는 것이에요.
그게 무기징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면 우리는 다 무기징역가. 다 무기징역이에요. 왜냐하면 뭐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 무기징역 가운데 있는 그 죄수에게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하늘의 은총이에요. 자, 대통령이 국경일에 되면 대통령에게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8.15 있지 않습니까? 8.15를 지내서 아마 사면 복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느 날 대통령이 나라에 큰 경축할 일이 생겨서 이 경축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교도소에 그죠? 묶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풀어줘라. 이런 사명권을 내린다면 그런 일이 실제 있거든요. 다는 아니어도. 그건 하늘의 은총인 거예요. 자기가 뭐 잘나서 거기는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무기징역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교도소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교도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누군가의 은총. 대통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명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늘의 은총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 율법에 모여서 율법에 갇혀서 사는 자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미 무기징역이고 그에게 내린 것은 사형이에요. 지금에 와서 조금 이렇게 생활을 바꾼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은 바뀌지 않아요. 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갇혀 살았다는 거야. 꼼짝달싹 못하게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면복권. 풀어줘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당시에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는 좀 학식이 있는 종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들을 잡으면 포로, 종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때 다른 나라에 높은 직에 있었지만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주인은 그나마 똑똑한 그 노예들 중에 그 사람을 골라서
자기 아내를 혼욕을 시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그걸 초동교사라고 불러요.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들을 그에게 맡겨요. 그래서 훈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온 후로, 믿음 때까지, 예. 성인이 될 때까지 얘를 훈계하는 것처럼 믿음이 오기까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초등교사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초등교사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성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초등교사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나이가 된 거죠. 자, 감옥에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징역자가,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권이 그에게 당도하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런 죄로 인해서 사형입니다. 그러면 사형 날까지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당신은 한 달 후에 사형입니다. 우리가 사형 날짜가 정해졌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가 뭐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 마시고 자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해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아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급하게 몰아내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마음의 병이 육체로 나오고 그러니까 육체도 아프고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이건 공포 그 자체고 결국 이런 데서 우리가 그죠?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은 그 사람이 무슨 조금 착한 일을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총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여기 앞에 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죽어요? 신은 죽는 게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무엇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형 선고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형 선고가 취소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사명권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늘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은 뭐예요? 하늘의 은총밖에 없어요. 그 은총이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도요, 지금도 자기가 낳은 자식 말고 양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가족으로 입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양자를 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흉악한 죄인을, 죄의 경력이 있는 전과자, 그것도 1번도 아닌 수십 번의 죄를 지은 사람을 과연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아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의 전과자들,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전과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풀려나는 것도 사실 감지적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켰어요.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같이 흉악한 자들을 그저 죄를 사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 잘한 일을 했다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볼까요? 27절. 시작.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그걸 뭐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부부는 하나라고 얘기하죠. 자, 남편이 빚을 졌어요.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합니까? 갚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무슨 빚을 안 졌는데 왜 내가 갚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연합,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분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다.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하나의 작은 표시가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세례로 내었는데 세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겉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요. 분명 우리의 속은 뭐예요? 더러워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듯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 하지만 그것을 뭐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겠어요? 더럽고 추한 것이 안 보이고 그게 가려졌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져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흉하고 더러운 우리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비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한 그 세마포 옷으로 덮여진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 관련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꽉 손님이 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와서 오신 손님들을 반가이 맞기 위해서 주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지금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복이 지급됐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종들을 보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근데 그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28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은요.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대. 지금도 차별이 있는데, 이 현대에도 사실 차별이 있는데 당시에는 차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적 뿐만 아니라 성별적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이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는 다 그래도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없나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차별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세상 그러면 차별이에요. 제 아들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왜 들어가고? 그래야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차별받기 위해서요. 차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차별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에겐 차별이 없나요? 자, 민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겹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돈이나 좀 벌겠다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우월의식이죠, 내가.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 그게 뭐겠어요? 차별이죠. 그런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차별이에요. 백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마음으로 차별합니다. 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황인종이에요. 흑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황인종입니다. 신분이나 계급적 차별은 또 어떤? 특히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죠? 길거리를 보면 중형차들이 많습니다. 왜요? 차별 때문에. 결국, 그죠? 차만 보고 사람을 다르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우, 차만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어우. 이 차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차별받고 싶은 거야.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면 다 차별인 거야, 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2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하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높으신 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지나는 길에 잠깐 주스테르 교회를 방문해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혹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그는 어떤 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는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인 거야. 다 똑같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9절이에요.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에게 큰 상급을 주실 거다. 그것이 유업이죠, 유업. 이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복은 뭐예요?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확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하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했죠. 성경에 그 중에 하나로 소개한 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평안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편안하고 있어도 편안하고 그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늘 편안하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 네. 이것이 도리어 불안해. 네. 편안한 게 도리어 불안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 평안이 그렇게 오래 못 갔거든. 편안히 잠깐 찾아왔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걸 수없이 겪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편안히 오래 지속되는 걸 못 참 이게 불안해. 아이고 나에게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자꾸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하늘의 은총이거든요. 편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편안을 믿음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편안할 수 있죠. 내 코앞에 죽음이 이르러도 나는 편안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편안이 지속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불안한다면 그건 병입니다, 병. 병이에요, 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이렇게 편안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거 너무 좋다. 나에게 이런 날이 찾아오다니. 평생 이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평안은 세상이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끼시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죄에서 풀려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누더지와 같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가졌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차별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 오면 더 좋아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두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두 존귀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은총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이 은총을, 그래서 제 아내가 늘 핀잔스럽게 저에게 하는 말이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라. 그 사실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아내가 선한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야? 신자예요. 다르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지. 근데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그렇고 마음이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희망적이겠죠. 근데 마음이 이미 삐딱하면요, 육체도 삐딱해지고요, 생각도 삐딱해지고요, 삶도 삐딱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